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의 탄생의 역사, 메시아 탄생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메시아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보면 민수기에 관유라는 기름을 얘기합니다. 이 관유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마사흐, 그런데 이 마사흐라는 이 단어는 나중에 이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발전을 해요. 이 마사흐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두 돌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이 성막은 오홀리압과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성막을 짓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엘로힘 루아, 아도나이 루아,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정확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리고 성막이 지어진 다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에서 사용하는 귀한 기명들이 있어요. 그 기명들이 그냥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그 기명들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 역사 그랬는데, 구약적 배경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언약하게 됩니다.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그가 오신다. 바로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인의 후손, 그가 바로 그것을 언약적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가,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 메시아가 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있어요. 창세기 37장서부터 36장, 37장 쭉 50장까지 누가 나오냐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창세기 38장에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을 불륜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윤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그 계보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이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가 유다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계대 결혼의 책임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8장에 보니까 유다의 아내가 죽었다라고 나와요. 유다의 아내가 죽음과 동시에 다말에게 계대 결혼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다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유다가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계보가 끊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에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길을 이어주는데, 그 길이 바로 유다와 다말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베레스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 보면 룻기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이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미와 결혼을 해서 저 멀리 모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하게 된 동기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엘리멜렉은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엘리멜렉 가정은 모압에 가서 가정이 망해버려요. 망해버리니까 나오미가 이제 돌아오게 되지요. 돌아올 때에 자부가 둘이 있었는데 다 이제 돌아가라. 돌아가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나오미는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아주어서 그 며느리들과 결혼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자보인 롯은 뭐라고 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면서 나오미를 따라서 어디로 와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어요. 다 팔아먹고 없으니까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이방 여인 룻이 돌아다니면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원래 유대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귀퉁이를 이렇게 남겨놓게 되어 있고요. 때로는 이 단을 쌓을 때 일부러 이삭을 좀 떨어뜨리게 했어요. 왜냐? 가난한 자들이 그걸 주어야 되니까. 그런데 노총각이었던 이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그들이 결혼을 해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제가 짤막한 글을 룻기에 대해서 썼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보아스는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멜렉의 친척입니다. 엘리멜렉의 친척인데 이 보아스는 고엘 제도에 의해서 엘리멜렉 가정을 책임져야 할 책임이 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기생 라합입니다. 기생 라합은 놀랍게도 유대 청년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 유대 청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살몬과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과거는 비참하지.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를 받습니다. 그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흰눈처럼 양털처럼 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었지요.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아들이 보아스라는 아들입니다. 보아스라는 아들이에요.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은혜 속에서 결혼하게 돼요. 그리고 누가 태어나느냐?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라는 사람이 태어나요. 그리고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새는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습니다. 이게 메시아가 탄생하는 역사를 쫙 구약이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이 마치 그림처럼, 그림자처럼 보여져요. 히브리 기자는 그것을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다가 드디어 신약적 배경 속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에서 누가 태어나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신앙은 요셉과 정혼을 했어요. 약혼을 했어요. 유대의 결혼 제도에 보면 약혼하면 그것은 결국은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약혼하면 다른 남자한테 가면 그것이 음행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리고 나서 약혼한 다음에 결혼을 하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에게서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녀의 몸이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왜 하필이면 마리아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헬라어 언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부를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몸에서 태어날 자, 그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여러분, 처녀가 임신했다? 저 같아도 의심할 것 같아. 혹시 우리 오빈이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할 대상이 임신을 했어요. 저는 목사지만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리아 자신도 받아들일 수 있겠나요? 여러분,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만 강 권사님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러면 권사님 그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강 권사님은 오직 노집사님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도 아닌데 임신이 된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잉태케 한 것을 그는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그게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요셉의 신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임신했다. 요셉이 자기의 약혼녀, 자기 아내가 임신을 했다. 실망과 낙심이 될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2장 20절로 21절 23절에 보면 그런 여자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이 위험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정하죠. 어떻게 결정하냐? 가만히 끊고자 했다. 가만히 끊고자 했다.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의 증서를 써주고 공식적으로 이혼을 하는 것이 조용히 끊는 거예요. 그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가 임신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요셉에게 주의 성령이 실망과 낙담에 빠져있는 요셉에게 이 하나님의 귀한 소식을 전해주자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믿음으로 수용을 합니다. 이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요셉의 신앙이 참 훌륭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의 탄생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은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해서 동거하기 전에 임신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요셉과 아무 관계가 없는 임신이기 때문에 요셉은 몹시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고민 중에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지시해 줬죠.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 볼 때에 이 아이의 임신은 메시아이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의 입장에서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용할 수 없는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증거가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조용히 끊고자 했다. 조용히 끊는다는 것은 마리아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서 그와 조용히 헤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정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정조를 지켜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되지요.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수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이 모든 사실들이 드러나게 되면 마리아는 어떻게 돼요? 돌에 맞아 죽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온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끌려오지요. 그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사람들의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었어요? 돌들이 쥐어져 있었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마누엘 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마리아는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했어요? 예수라 하라. 원래 유대인들은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냐면 반드시 아버지가 지어주는 겁니다. 엄마가 짓는 게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짓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어줘요? 아버지가 지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요셉에게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의 특권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 이 예수라는 이름은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1장 21절에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예수라는 이름이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죄하면 죄책을 얘기합니다. 죄에 대한 책임.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책임이 있죠. 자,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책임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구치소에 구속이 되지요. 이게 죄책이에요.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 나온 죄는 처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몇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권세가 있어요. 죄의 권세. 그리고 죄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영향력이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의 권세는 대단히 무섭습니다. 죄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죄는 어떤 권세가 있냐? 저도 죄를 짓잖아요. 저도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회개하고 나서도 이 죄의 권세는 잊어버릴만 하면 너 이놈 하고 불쑥불쑥 죄가 생각나게 돼요. 이게 죄의 권세예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 마음속에 과거의 죄에 대해서 죄가 우리를 억누르고 권세를 부리는데 그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로 말미암은 해방이에요. 또 하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찾아온 게 뭐죠,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다. 싹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에게 주는 마치 월급이다. 월급, 싹. 여러분 일하면 싹을 받죠? 월급이에요. 죄를 지으면 월급 받아. 무슨 월급을 받아? 이놈아 죽어라.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냐? 죽음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의 질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의 결과로 찾아온 게 고통이에요. 고통. 죄를 지면 마음이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괴로워요. 또 죄는 절망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해요. 여러분, 서로 싸우는 건 다 뭐 때문이다? 죄의 결과 때문이다. 죄의 결과예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혼란을 주는 거예요. 죄는. 네.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풍요, 모든 것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그 행복, 그 모든 것들을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때부터는 아담이 만족이라는 게 없게 돼요. 항상 아담의 마음속에는 부족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늘 만족보다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부족함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 다음에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는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성경은 죄악된 자리에는 앉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죄를 지을 만한 곳에는 가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왜? 죄는 무서운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 뭐 하게 돼요? 죄 짓게 되는 거예요. 왜? 죄는 남을 오염시키는 영향력이 있어요. 나도 죄를 짓게끔 만드는 영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은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그러므로 내 주님이 너희에게 그를 징조로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된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뭐냐? 여러분, 임이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 나의 백성. 임은 백성이라는 뜻이고, 누는 뭐뭐와 함께. 그 다음에 엘은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뜻이에요. 과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기둥이라는 말이 놀랍게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둥하면 뭐 이런 기둥을 의미하는 줄로 착각하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구름으로 그리고 빛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또 하나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그 다음에 법궤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뭘 집어넣었어요? 언약의 두 돌비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성막에 어디에 안치시켰어요? 지성소에 안치를 시켰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7년 정복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친히 전쟁에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군사들을 통해서 승리케 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드디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요청을 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그랬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해주겠다.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늘로 높이 도망을 가도 거기에 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바다 끝으로 도망가도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음부에 내려가도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와 뜻을 알고 예수 믿을 때에 기쁨이 있고 예수 믿을 때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귀를 기울이시고 또 제가 원어적으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모두가 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